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통합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면서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선출을 보면서도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침통해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면서 한탄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될까요?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질까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보고도 놀라운 일이라며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나오는데, 그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서 치료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고쳐졌습니다. 두 맹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 못하는 사람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신체적인 감각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치유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신체적인 결함을 치료하시는 권능을 지니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들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사 구절인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평안을 누리질 못하고 무언가 늘 쫓기는 듯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맨날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보이는 어두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서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국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 사단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된 후에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귀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귀신에게 짓눌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귀는 온갖 실제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원인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려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다시 말하는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감탄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그때 놀랐고, 또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놀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된 것을 보고는 사람들의 이 놀람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옛적에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들을 살린 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밝히셨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셨으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치유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지만은 맹인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 일은 이스라엘 중에는 없는 일이었으며 다른 민족 중에서도 아예 비슷한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믿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으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귀신에 짓눌려 입이 막혔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입술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비방과 욕설을 내뱉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새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감동해서 감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모두가 다 감동에 감탄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방합니다. 본문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만 마귀라는 이 말은 사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의 졸개와 하수인들로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 그러니까 사탄을 의지해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을 의지해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분명 무리 중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보고도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처럼 첨예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야는 맹인들의 시야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맹인들은 비록 이 세상의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풍경은 볼 수 있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사실과는 다른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있는 대로 교회를 어지럽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과 같은 마음은 마귀가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세 넘어지게 되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목사가 아무리 죽을 쓰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만 읽어도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으로 나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인기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세속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10의 2조를 드릴 정도로 율법에 목을 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전도사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고 그의 삶은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자신들에 대한 지적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그렇게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거짓은 금세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인기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현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마귀의 부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처럼 억지스러운 왜곡에는 더 심각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성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착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의 것으로 돌리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새마음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삼아서 내가 영광을 차지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선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할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종말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라고 하면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무리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소행이라고 악평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불평과 불만으로 주의 사역을 회방하는 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이제부터는 서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눈을 떠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더 크게 입을 벌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편에 믿음의 사람 편에 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